우리 지구에는 870만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IQ 넘버 10 말하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 그대로 흉내내요. 어떤 앵무새는 죽기 전에 굿바이, 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I love you 하고 죽는 그런 앵무새도 있다고 합니다. IQ가 120인 침팬지는 인간의 DNA하고 1.3%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영리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팬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가진 존재들 가운데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던 고대 원시인들도 돌무더기를 쌓고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은 피라밋을 쌓고라도 영원한 신을 찾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민족은 죽은 시신을 흘러가는 강물에다 띄워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할까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끝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은 있을지라도 불완전한 것뿐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이 됐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후에 상실된 그 영혼에 대한,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것이 예배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실종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생명을 회복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자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성경에 구절은 없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숙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들도 재물을 갖춰서 부모에게 배운 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바쳤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물로 삼아 드렸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가죽이 생명을 희생해야 얻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그 가죽의 생명을 잃어버린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히브리서 9장 22절까지 증거를 대고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용서함이 없다. 따라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꺼낼 때 그 생명을 바치지 않았냐. 그런데 가인은 땅의 열매, 아마 학자들은 주로 포도 열매라고 그렇게들 보는 사람도 있고요.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드려서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젝트 하셨다. 이것이 이제 제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 여러분, 이 동물 제사는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 시대, 방주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감사해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는 여러분 모세 시대 율법이 선포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짐승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아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아담의 후손 한참 그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피제사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피보다 더 중요한 것, 피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가 없어지면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도록 피를 흘리셨는데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피를 흘리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이루시고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들 중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는 그레인 어퍼링이에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 사람을 잡으면 미안하지만 상처가 나면 피가 빨간색인데 땅에서 난 열매, 채소, 곡식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간 피가 없다 치더라도 모든 땅의 소산의 열매들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들도 피 같은 진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말은 여기서 맞지 않는 거예요.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도 있는데 하나님이 곡식을 안 받으신다면 왜 소제라는 제사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해답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의 제물 이전에 아벨 받았다. 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헌금을 보실까요? 그 예배하는 예배자를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예요. 헌금만 잘 드리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했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허사지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아주 거기서 길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탄식하는가? 이사야 1장 10절 11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댕길 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육식주의자도 아니고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 이전에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meaningless offering, 헛된 재물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도 헛된 사람일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려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물에 배고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 너를 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받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가 어떻게 패스를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그랬다. 월십.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월스, 아주 귀중한 가치하고 고귀한 신분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존경하고 높은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신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월십이에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 최고의 신분을 높이는 것, 그게 월십이죠. 월십. 주일날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소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모처럼 휴일인데 또 교회 가야 되냐? 주일 예배에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 또 겨우 가긴 가는데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 때문에 즐겁고 은혜가 돼야 될 주일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의무적이 되고, 안 지키면 율법적으로 벌이 돌아올까 봐 그렇게 타이반 자의반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지킨다면 그것은 벌써 양지를 떠나기 전에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확실하게 설정되지 않는 분들이다.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는 꼭 헌금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마음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면 맨입으로 사랑하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게 생각지 않는, 그게 사랑의 본질 아닌가? 배워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 예배하냐, 어떻게 예배하냐, 무엇을 바쳐야 되느냐 배울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의 행과 불행을 갈라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로 일어나서 장작과 횃불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나무를 쌓고 그 건강한 아들을 포박을 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 손을 내밀어 잡는 순간,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여기 라비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기념일 입당을 맞춰가지고 거금, 우리 저기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교회에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모사품이죠. 모사품인데 뭐 진품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 손을 내밀어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 아낌이 없는 아브라함의 헌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아들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사실은 내리쳐서 숨통을 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이라도 독자라도 내놓는가 안 내놓는가 시험해 보신 장면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그 시험에서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 22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다 같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한 건의 시험에 패스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해.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번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의 조상으로 인정을. 반대 경우가 아인에 바쳐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을,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돼요. 자기 제물이 받지 아니하지. 가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 여러분, 자기 예배가 안 받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불살랐을 것이다. 유추한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좀 미심쩍어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안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걸 판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순서마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오늘 만나고 뵙고 그분 앞에 나의 인격을 다 엎드려서 주님을 배웠고 돌아간다. 예배당에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24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생생하게 은혜롭게 기억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인데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받고 안 받으심의 기준이 뭐였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예배의 받으심과 안 받으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인지 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냉랭하냐, 꼭 나 들으라는 소리 같으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향하지 못한, 그것은 벌써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드렸던 가인의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대통령을 면담한다는 것도 특권 중에 특권인데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로 제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가인의 삶의 평소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 높고 낮음을 분별하시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신 거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하나님에게 패스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인격이 격차가 있는 그런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가인에게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요. 그럼 목사님, 예배 한 번 잘 드렸던 아벨은 죽임당하고 그건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불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과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가인은 그때부터 곁가지로 흘러서 영원히 버림받은 가문의 조상. 단 한 번의 인생과 예배가 영원한 불행의 시조. 단 한 번의 예배가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의 목숨을 끊기고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특권인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한 37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 순교의 은사입니다. 순교의 은사. 순교는 본인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가 이 순교의 은사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교 은사만큼 비참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죽음이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잘 익은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순교의 죽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을 사나 그것은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 길면 길수록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오늘 잘못 이해하면 야 예배 잘 드렸다가는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좋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거하는 삶의 시작이 성도의 죽음이고 영원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예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예배 장면으로 끝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예배, 그 영원한 천국의 가장 고귀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상을 통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거절당하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손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